우리 마가복음 말씀 오늘도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듣는 사람에 의해서 다르게 해석되고 다르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물을 본다고 할지라도 사물을 보고 있는 그 사람의 위치나 상황에 따라서 그 사물에 관해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을 예수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다양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3년 동안 병자도 고치셨고 또 능력도 행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을 직접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글로 남깁니다. 그 글에 대한 내용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같은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복음서를 가만히 읽다 보면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쪽 마태복음 내용은 맞고 마가복음 내용은 틀리고 또 누가복음 내용은 다른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각기 다른 복음서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그 풍성함을 알게 됩니다. 또 자세함을 알게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A4 용지 한 장을 딱 나눠드리고 오늘 예배에 있었던 일들, 예배에 온 사람들, 또 여러분들이 느꼈던 점들을 한번 다 적어서 다음 주에 가지고 와라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한 분도 똑같은 내용은 없을 것입니다. 다 다릅니다. 다 다르지만 그런 여러분들이 적어온 내용들을 다 종합해 보면은 그 전주에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예배를 드렸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서도 마찬가지죠. 조금씩 다르고 표현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글체나 여러 문체도 다 다르지만은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셨구나, 이렇게 풍성한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에 대한 말씀들을 보는데 마태복음 14장에도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누가복음 8장 말씀에도 봐도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나오고 마가복음 4장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런 차이가 나는 것은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각자 듣는 사람들의 위치나 상황에 따라서 듣는 내용들이 좀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서 우리는 더 풍성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4장에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다 감추어진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에 의해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특별히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더니 등불의 비유는 굉장히 하나님 나라 비유에 있어서 중요한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등불을 가지고 오는 것은 결코 그 등불을 감추기 위해서 가지고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드러나는 데 있는데 그 드러남의 이면에는 또 다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게 되지만은 듣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양면성을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양면성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지만은 그 말씀을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종교인들을 향해서는 결국 저주를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는 그 듣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영생에 이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심판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라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러한 개념 속에서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비유를 통해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심판의 주님의 양면성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향하여서는 자비롭고 또 자애로우신 모습을 보이시는 그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매우 단호한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게 됩니다.
이런 양면성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심판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두 가지의 비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자라나는 비유. 두 번째는 겨자씨의 비유, 이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 두 가지를 한번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자라나는 씨의 비유입니다. 2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은 가만히 보면은 우리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나오는 씨앗의 비유처럼 땅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땅이 네 가지 있는데도 여러분 농부가 먼저 와서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것과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4장 3절에도 보니까 농부가 씨를 먼저 뿌린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농부가 씨를 뿌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우리 땅의 비유에서를 보면은 씨를 뿌릴 때 그 씨앗이 어느 땅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비유는 이 밭의 문제가 아니라 씨앗의 문제입니다. 이 씨앗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씨를 뿌렸는데 씨가 땅에 심겨져서 자라서 추수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26절 말씀만 보면은 별반 다를 거 없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우리는 27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27절 보시면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사람이 씨를 뿌렸습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씨앗이 땅에 묻혀지게 되었고 또 싹이 타고 뿌리가 내리며 줄기가 자랍니다. 그런데 땅 속에 있는 씨앗이 어떻게 자라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농사를 한 번도 안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뭐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들은 거는 있습니다. 어떻게 들었냐면은 한 알의 쌀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농부의 손길이 몇 번 간다고 합니까? 99번 간다 그러죠. 우리나라는 99번 그러면 제일 많이 간다는 얘기죠. 많은 농부의 손길이 가야 우리가 추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농부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씨앗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일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어서 열매가 맺는 과정을 뭐 한다?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열매는 시간이 되면 알곡이 되어 추수할 때 어떻게 되면 농부에게 큰 기쁨을 준다. 그러니까 농부가 아는 건 뭐냐면은 이 씨앗이 땅에 묻히고 난 다음에 열매를 맺힐 때 나한테 기쁨이 준다는 건 아는데 이 씨앗이 어떻게 자라게 되는가 그 과정은 모른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농사를 지어 곡식의 열매가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농부의 수고는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면 때가 되면 농부는 논에 나갑니다. 그렇죠? 우리 예전에 어른들 가만히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새벽 4시 반에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농번기인 데는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죠. 왜 그렇게 예배를 드렸냐면은 농사 시간에 맞추는 거예요. 새벽 예배 4시 반에 드리고 한 1시간 기도한 다음에 5시 반쯤 해 뜨면은 그때 나가서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농부는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이죠. 열심히 일하고 곡식하다 보고 밤참 먹고 뭐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 쌀의 그 벼에 뭐가 나냐면 막 싹이 나기 시작을 해요. 싹이 나기 시작하다가 가을쯤 되니까 막 열매가 막 맺히기 시작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농부는 잘 모릅니다, 솔직히요. 뭐 압니까? 어떻게 하냐면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한 3월쯤 되면은 좀 땅을 좀 이렇게 가르고 씨앗 뿌릴 준비를 하고 한 4월쯤 되면 또 뭐 하면 또 거름도 좀 넣어야 되고 또 농약도 좀 쳐야 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원리는 하나도 모르죠. 근데 오늘날 과학이 막 발달되다 보니까 어떻게 나무가 또 씨앗이 자라서 그것이 자라나게 되는지를 과학적으로 다 증명하게 되니까 옳은 날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는 그것을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그냥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때쯤 되면 싹이 나고 이때쯤 되면 열매가 맺혀지고 요것만 안다는 거죠. 또 하나 아는 사실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늦은 비와 이른 비입니다. 비가 내릴 때쯤 되면 씨앗을 뿌려야 되는 거고, 또 비가 내릴 쯤 되면은 추수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남에 따라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것만 아는 것이지 어떤 원리에 의해서 그것이 맺혀지는지는 아무도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추수할 때가 되면 열매가 맺는 것, 그것은 아는데 그때가 되면 농부에게 큰 기쁨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잘 모른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자라나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에 있냐면은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비유의 핵심은 뭐에 있냐? 씨앗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만약 농부가 죽은 씨앗을 뿌리게 된다면은 그 씨앗이 시간이 지나는 데 따라서 자라겠습니까? 안 자라겠습니까? 이건 안 자라요. 근데 씨앗이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난다는 이야기예요. 씨앗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땅에 놔두니까, 땅에 심어지니까 때를 따라서 비도 오고, 농부가 때를 따라서 그 씨앗을 잘 돌보아 주니까 씨앗이 시간을 지남에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된다. 오늘 그 얘기죠. 그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요점은 무엇이냐면은, 아무리 숙련된 농부라 할지라도 씨앗에 생명이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씨앗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농부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보조해 주는 역할이에요. 농부가 잘 자라는 것은 씨앗 주위에 줄기가 나고 막 싹이 날 터인데 그 주변에 잡초가 나지 않도록 잡초 제거해 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이야기죠. 씨앗 자체에 생명력이 있어서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서 보조의 역할, 물 주는 역할을 누가 한다? 농부가 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농부가 알곡을 추수하는 데 있어서, 씨앗이 생명력이 있어서 알곡을 추수하는 데 과정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농부의 수고도 아니고 과정도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씨앗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무엇과 같다? 하나님 나라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 이렇게 보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말씀을 오늘 듣습니다. 말씀을 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도 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그 말씀이 어떻게 결실을 맺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나에게 뿌려진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간 말씀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냐? 그 말씀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옆에서 보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면서 내 말씀이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잡초도 뽑아주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런 것밖에 없고,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돈독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점이 돼서 말씀에는 씨앗처럼 때, 오늘 씨앗의 비유를 보면은 더 풍성한 열매를 얻었을 때 얼마나 기쁘겠느냐.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8절 29절을 보십시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내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라고 말하죠. 생명의 능력, 씨앗 안에 있는 생명력은
스스로 싹을 내고 이삭을 내며 곡식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 생명력은 자기 능력으로 모든 과정을 주도합니다. 주도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알곡이라고 하는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농부가 할 일이 남았습니다. 무엇이 남았을까요? 추수하는 일이 남았다라는 이야기죠.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유는 싹 보려고 농부가 씨를 뿌렸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농부가 씨를 뿌린 이유는 줄기 보려고 씨를 뿌린 것도 아니에요. 농부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때가 되면 뭘 맺는다? 열매 맺기 위해서 농부는 씨를 뿌렸다라는 이야기죠. 진정으로 농부가 원하는 것은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져서 그것을 통해서 추수하는 것이 농부의 목적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뭐 잘 먹고 잘 살자고요?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말씀이 내 마음밭에 들어와서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풍성하게 자라남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구원받은 자로서 온전한 이 세상 속에서 빛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 그것에 목적을 두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그렇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싹의 목적을 두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줄기의 목적을 두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뭐의 목적을 두어라? 열매의 목적을 두어라. 성화의 목적을 두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추수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그때 아닙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성화가 어떻게 된다는 거 있죠? 완전한 영화의 상태로 변화가 되어서 이제 천국에 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는 날들을 우리는 바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추수 때가 되었는데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맨날 뭐 죄 짓고 이렇게 살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심판받게 된다. 이것도 구원의 양면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양면성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잘 몰라요. 그렇지만 씨앗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자라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의 비유 한번 보죠. 30절 3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라고 말하죠.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비유하느냐? 겨자씨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겨자씨가 헬라어로 시나피라고 하거든요. 시나피라고 하는데 이 시나피라고 하는 이 겨자씨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신약 성경에 보면 딱 5번 말씀하셨어요. 제가 세하려 봤습니다. 5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실 때 3번 말씀하셨고 기도에 대한,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이야기, 너희 믿음이 겨자씨보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거 얘기할 때 2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딱 5번 말씀하신 그런 이유. 그런데 이 겨자씨를 다 무엇에 말씀하셨냐면은 비유를 들 때 사용하셨어요. 비유를 들 때. 그럼 왜 이 겨자씨라고 하는 것을 비유를 들 때만 사용하셨을까요? 그 겨자씨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또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겠죠. 그 내용이 무엇이냐? 32절입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겨자씨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겨자씨는 작지만 커진다는 것. 작다, 크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작음과 큼 요거를 기억하시면 되죠. 예수님께서 믿음도 얘기하실 때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쪽으로 옮길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작지만 큰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 겨자씨 비유에서도 무엇입니까? 겨자씨는 작지만 후에는 커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겨자씨를 제가 봤어요. 어느 정도 무게가 되면 1g도 안 됩니다. 진짜 조그매요. 진짜 조그만데 자라면 어떻게 되냐면은 1.5m, 큰 거는 한 2.5m까지 자라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조금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제가 이 겨자씨 여러분도 생각을 해요. 겨자씨를 심었어요. 그럼 무슨 나무가 뭐가 나올 것 같아요? 겨자나무가 나올 것 같죠. 그럼 진짜 겨자나무가 맞겠나? 제가 갈릴리에 가보니까 겨자나무는 없었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지역이 갈릴리 지방이거든요. 갈릴리 해변인데 겨자나무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대로 설명하실 때는 제가 비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뭘 한다? 보이는 것을 사용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비유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실 때 보면은 그 주변에 있는 저 겨자나무를 봐라 이렇게 해야 될 정상인데
겨자 나무가 없어요. 겨자 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진짜 많이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다가 이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찾아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니까 이거는 겨자나무가 아니라 1년생 겨자풀입니다. 겨자풀이에요. 갈릴리 지방 그 갈릴리 해변가에 보면 겨자풀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진짜 많아요. 어떤 거는 제 키보다 더 큰 겨자나무가 겨자풀이 있어요. 그래서 겨자풀 중에서 열매를 맺은 거를 제가 이렇게 뜯어갖고 이렇게 해보면은 까만 씨앗이 나와요. 그게 겨자씨예요. 그게 겨자씨인데, 밭에나 채소밭에 심겨진 겨자씨는 어떻다? 작다는 거예요. 작은데 더 큰 식물로 자라난다. 이것이 놀랍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 겨자풀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높게 자라나고 있고 그 주변에 굉장히 겨자풀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 사람들이 무엇을 볼까요? 겨자씨를 볼 때는 무엇을 보냐면 처음을 봅니다. 그렇죠? 그럼 겨자풀을 보면 겨자풀이 높잖아요. 크잖아요. 그럼 결과를 보죠. 사람들이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처음과 결과를 보는 거예요. 시작과 결과를 보게 된다는 이야기죠. 작은 것이 큰 것이 되었다.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런 시각이 오늘날 우리의 시각과 똑같습니다. 우리도 무엇을 보느냐? 뭐 했다. 그럼 결과만 봐요. 결과를 봐서 결과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과정이 어땠건 시작이 어땠건 그것은 참입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 사회의 기준 가치예요. 결과가 안 좋아요. 결과가 안 좋으면 그거는 거짓이 돼버려요. 근데 결과가 안 좋은데 그 과정이 좀 괜찮았어요. 그럼 그것도 판단을 내려버립니다. 잘못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큰 것과 작은 것, 작은 것과 큰 것, 시작과 결론, 요것만 갖고 판단하시는 분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너무 작아요. 겨자씨 너무 작죠. 1g도 안 되니까 너무 작은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겨자풀이 되어서 2m, 2.5m까지 자라나 버려요. 그럼 이거 참 대단하다. 요것만 보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어떻게 해서 겨자씨가 큰 겨자풀이 되었는가, 여기에 집중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자라날 수 있었을까요? 똑같습니다. 겨자씨 안에도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잘 아시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과 끝에서 작음과 큼, 이것도 중요하지만 왜 작은 것이 큰 것이 되었는가? 뭐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큰 것이 되었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처음에는 어떻게 출발을 했습니까?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 혼자서 출발을 했습니다. 혼자 출발하다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몇 명을 선택하십니까? 12명을 선택하셔요. 12명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라고 했더니 약속한 것이 10일 만에 진짜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오셨어요. 그때 몇 명이 됩니까? 120명이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120명이 성령 세례를 받아서 그 중에 베드로가 한번 복음을 전거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 명에서 출발한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 8,000명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이것으로 끝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막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증거되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하십니다. 바울을 선택하셔서 유럽으로 보냈더니 유럽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생깁니까? 바울이 목표로 합니다. 나는 땅 끝까지 복음을 난 들고 가겠다. 나는 서바다까지 가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제자들이 다 순교를 하게 됩니다. 순교하게 되었어요. 제자들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 제자들의 제자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서 복음을 막 증거하기 시작해요. 로마의 박해가 있었고 교회사 쪽으로 보면 너무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 어려움 속에서 끝내 그 모든 어려움들을 견디어내고 이겨내고 복음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복음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복음이 흘러 와서 우리나라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이 제가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복음의 씨앗이 나에게도 뿌려졌다고 한다면, 그 복음의 씨앗이 나에게도 생명력이 있는 씨앗으로 나에게 드러났다고 한다면,
비록 작은 것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훗날에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겨잘 풀만큼 장성하게 되어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 풀 주위에 새들이 깃들리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무엇이다? 하나님 나라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유대 베들레헴의 유대 나사렛에서 자란 그 청년, 그게 뭐 그렇게 뭐 중요한 인물이라고. 근데 그 나사렛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신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놀라운 능력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고, 그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사회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없고 복음의 생명력이 없다면 성경 말씀이 이렇게 여러분 오늘날까지 읽혀지는 그런 책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성경 읽으려고 합니까? 그 안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키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겨자씨가 마지막에는 커다란 겨자풀이 되어서 정말 어느 누구도 놀랄 수 없는 그런 거대함 그 자체가 되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게 될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곳에서 그렇게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딴 것 아닙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고 이제는 그 비유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을 또 해주십니다. 33절 34절 보시죠.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는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34절 말씀이 진짜 위로가 됩니다. 제자들에게는 혼자 계실 때 제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뭐 해주셨다? 해석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에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성경 읽다가 잘 모르시면은 커피 한 잔 맛있게 태워놓고 요거는 예수님 아메리카노, 나는 라떼. 예수님,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좀 지혜를 주셔서 알려주십시오. 조용하게 커피 한 잔 먹으면서 말씀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제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무리들은 뭐 합니까? 종교 신앙이 그냥 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모르는 것을 누구한테 묻겠어요? 저한테 찾아오겠죠. 근데 저한테 오지 마시고 예수님께 물으십시오. 제가 몰라가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 물으시고 정말 제자들의 삶이 예수님과 혼자 계실 때 예수님 혼자 계실 때 제자들에게는 뭐 해주셨다? 해석해 주셨다.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말씀의 본체가 되시고 말씀의 실체가 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그 해석이 진짜 100%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렇게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남편 출근시키시고 애들 학교 다 보내시고 혼자서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점심 드시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런 거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의미를 조금씩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비유를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했는데 비유를 제가 맨날 저 헬라어 원어로만 봤거든요. 국어사전을 한번 봤어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비유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별 다른 건 없습니다.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그와 비슷한 다른 현상이나 사물을 사용해서 표현하는 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동그라미를 설명할 때 요것과 같습니다. 이게 비유라는 이야기죠.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신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것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많은 비유를 통해서 청중등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잘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단서가 붙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어라. 이게 단서예요.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여러분 어떤 사람과 무엇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말귀 잘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해를 잘 못해서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이래야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에 대한 말씀을 누가복음 8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에게는 너무나 귀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은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를 한다.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비밀로 허락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비밀, 저한테도 비밀이고 여러분들 비밀 있잖아요. 그럼 비밀은 다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알쏭달쏭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그 말씀이 알아듣는 것 같기도 하고 못 알아듣는 것 같기도 하고 꼭 수수께끼 같아요. 옛날에 우리 스무고개 하지 않았습니까? 꼭 스무고개 같은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에게는, 제자들에게는 무엇으로 말한다? 비유로 말씀하신대요.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건 무엇이냐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이는 어떤 현상 세계의 것을 가지고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 아닙니까? 또 제자들에게는 뭐 해주십니까? 홀로 계실 때 해석까지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해석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기쁨이 넘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 말씀 자체로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들어오게 되면은 처음에는 잘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자꾸 자라나게 하셔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는 때가 오게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큰 기쁨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로운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알곡을 거두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은 씨앗이 가지고 있는 뭐 때문이다? 생명력에 있는 것이고 그 생명력의 비밀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죠. 겨자씨가 가지고 있는 경이로움은 무엇일까요? 씨앗은 누가보다도 작은 것이고 얕보는 것이지만 나중에는 큰 존재가 되어서 누구도 업신여기지 못하게 된다. 둘 다 생명력에 있다. 그렇다면 이 두 비유의 공통점, 교훈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씨앗은 나중에 무엇이 된다고요? 열매가 됩니다. 씨앗은 열매가 돼요. 그리고 그 시작은 마지막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시작이 반이다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 씨앗을 뿌리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기대한다고요?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에 결국 시작은 곧 마지막이라는 이야기예요. 처음 출발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가장 작은 것에서 가장 큰 것이 태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비록 지금은 숨겨져 있지만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설명하시는 겁니까?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너희가 알아야 어려운 시대, 어려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형편도 가만히 보세요. 뭐 하겠노 우리가? 이런 생각을 들 때도 있어요. 저도 그런 들 때가 있어요. 좀 사람도 좀 많이 모이고 좀 멋있게 하고 뭐 이러면 좋겠는데 뭐 별로 그런 것도 없어요. 맨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뭐 이런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기에 별 기대할 것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어떻게 기대하며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다윗이 도망자로 있었어요. 도망자로 있었을 때 광야의 남부 막 네게부지를 막 도망하고 있었을 때 다윗이 굴에 있었거든요. 숨어가 굴에 있었더니 그 굴에 있는 다윗을 어떻게 알고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다 한결같이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느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다윗도 어지간히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마음이 형편이 좋을 때가 아니잖아요. 자기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거 얼마나 원통한 때입니까? 자기 마음 다스리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한테 위로받고자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누구냐면 부모들이 왔어요. 가족들이 와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니 때문에 우리 이렇게 도망다니는 거 아이가? 이런 말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설명해 줘야겠죠. 가족들이 막 자기 괴롭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누구 옵니까? 원통한 자들이 왔대요. 요즘 말로 하면 상처 입은 자들입니다. 분해 죽겠는 거예요. 분해 죽. 이런 자들 와갖고 나의 분함을 좀 털어주십시오. 나도 분해 죽겠는데. 그런 거 다 위로해 줘야 돼요. 거기서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곳에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왜 다윗에게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몰려들게 했었을까요? 훗날 다윗 왕조가 세워지는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다윗 시대, 그것을 찬란하게 한 출발이 이렇게 약한 이들로 출발을 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경험하고 있는데, 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가만히 보니까 꼭 뭐 같냐면은 지금 아직 우리 줄기가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씨앗이 심겨진 것 같은데 이삭인 것 같아요. 그럼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를 딱 앞에 나중에 있는데, 지금 줄기가 자라고 싹이 자라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힘든 일이 너무 많아요. 어려움이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극복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단순히 우리가 장차 예수님께서 우리 땅에 오실 때에 우리는 완성된 몸으로 성화가 되어서 저 높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우리는 그렇게 살 것이다,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부족한 것 같지만 이것으로 완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의 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대감이 없는 사람은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그냥 다 넘어지고 맙니다. 왜 운동선수들이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합니까? 어저께 높이뛰기 선수가 세계대회에서 금메달 따지 않았습니까? 그 친구가 올림픽 때는 4등 했거든요. 아무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근데 죽어라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했던 과정을 제가 어저께 뉴스를 통해 들어봤더니, 카타르라고 하는 나라에 바람이 그렇게 많이 부니까 바람 부는 때를 골라서 운동을 했대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카타르하고 우리나라하고 시간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카타르 시간에 맞춰서 그렇게 자기가 한국에서 시간 스케줄을 그렇게 맞춰가면서 운동을 했대요. 이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뭘 바라보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가 원하는 금메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금메달과 같은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상황의 현실을 우리는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냐면은 그 하나님 나라에 있다. 반드시 내 안에 생명력이 있다면은 반드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나게 될 것이다. 옆에 사람들은 저게 뭐가 되겠나 이렇게 말을 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상황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자에게 반드시 큰 풀로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나 자신의 힘으로 세우겠다, 이거는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생명력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 주도 우리 아름답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거한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이 싹 틀 수 있는 귀한 은혜가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일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들 통해서 많이 펼쳐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